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것은 부흥과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 13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시간은 많이 없지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 그것이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희생과 많은 헌신이 있었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웨일즈 출생이고요. 영국 사람입니다. 굉장히 천재예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벌써 14살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발탁이 됐는데 당시에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 장학금을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살 때 벌써 그 나이 때 156번의 설교를 하게끔 돼요. 당시에 156번의 설교라고 하면 통상 담임 목사님들이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하는 그 설교의 분량을 21살 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설교를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열정과 그만큼 말씀에 충실했던 그러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23살 때 독학으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무려 10가지의 다른 언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도 선교사님들 그냥 뭐 손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시킨 자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훈련받고 나서 아시아에 대해서 마음을 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청년이 어디로 가냐면 결혼을 하고 나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름은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예요.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상해로 가게 됩니다. 결혼을 했고요. 캐롤라인이라는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상해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부인이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상해로 넘어갔는데 영국하고 중국하고 기후가 틀리고 모든 것이 틀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임신했지만 유산이 됩니다. 유산이 되고 하혈이 되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 나라에서 죽게 돼요. 선교한다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겠다고 갔는데 가자마자 그냥 죽게 돼요.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나도 낙담이 되어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다시 영국으로 가서 다시 재추술입니다. 그때 아내가 죽었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욥기 1장 21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역시 클래스가 다른 분은 달라요. 그런 고백을 토마스 선교사가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재정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끝뜻을 포기할 수 없다. 다시 가야 된다고 다시 아시아로 넘어와서 다시 재충전을 해서 다시 선교의 불을 다시 지핍니다. 그리하여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제가 영상을 좀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추스린 다음에 다시 아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다시 재충전을 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때 10가지 언어를 많이 습득했기 때문에 무역원으로 다시 그렇게 아시아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뭐였냐면은 제너럴 셔머너 그 미국의 무역 상선을 갖고 대동강 유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자기가 비즈니스맨으로 있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돼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게 돼요. 세국 정책을 해가지고 많은 그러한 외국 선상이나 이런 것들을 배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때 제너럴 셔머너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배가 전소가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 선교사도 그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마디가 야소라는 말이에요. 야소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를 야소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성경책과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의 대동강 변에서 그 피값을 기르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그 교회가 널다리꼴이라는 그 이름으로 작게 생기고 그것이 변형이 돼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뒤에 들어오실 때 무형 보셨어요? 장대현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예전에 보시면은 왼편에 있는 거는 이제 성미주머니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들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은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밥 같은 거 이렇게 하실 때 밥에 이렇게 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 스푼으로 떠가지고 그것을 성미주머니에다 넣으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교회에 갖다 드리고 목사님 또 교회에 그렇게 헌물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뭐냐면 지금은 찬송가가 있지만 이렇게 벌개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찬송가에 대해서 그렇게 뭐 악보는 없지만 가사로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찬송가를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헌금 바구니예요. 예전에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그 당시 1900년대에 모형은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닥은 다 이제 마룻바닥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빽빽하죠. 굉장히 열기가 이제 뜨거웠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총 그 신도 숫자가 여러분들 게스해 보세요. 얼마 정도 될까요? 그 당시 1910년, 1920년 그 정도. 전체 주일학교부터 장년까지 해서 1000명이 넘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도 전라북도 익산에 두동교회라는 교회가 그렇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 장대현 교회는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두둥교회 보시면은 목사님이 가운데 이렇게 강당에서 설교를 하시고 왼쪽에는 여자분들, 여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남성도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 목사님만 가운데서 설교하시고 양쪽 성도들을 보고 남녀는 같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익산에 있는 두동교회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제에 보면 김제 금산교회도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단상이 있고 기역자로 해서 왼쪽은 여성분들이 앉아 있고 오른쪽은 남성 성도들이 앉아 있어서 같이 예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운의 한반도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이 밖으로도 있었고요. 노일전쟁도 있었고요.
을사조약, 이제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술국치, 예전에 한일합방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술련의 국가의 어떤 치욕적인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많은 것들 속에서 한국은 굉장히 암울한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또 그 당시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우리 선조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들이 없어요. 그냥 정말로 뭐 자기가 그냥 하루하루 끼니를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그거 고민하는 그런 하루아be 그런 삶입니다. 예, 그때는 뭐예요? 그냥 나무를 떼니까 소달구지에서 나무로 해가지고, 예, 산에서 나무 베서 그거 떼고, 땔감으로 떼고, 가 쓰고,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소, 이런 거를 이제 다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 또 아이들을 또 이제 많이 낳으면, 아이들 배고프다고 줘 달라고 울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줘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위에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아이들 뭐 집에서 재밌게 놀고 게임도 놀고 하지만 그때는 뭐가 있어요? 그냥 아이들 위해서 그냥 사람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구경하는 게 낙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밑에 보면, 예, 큰 어떤 가마솥에다가 그렇게 밥을 해 먹고, 이게 우리의 그 당시에 우리의 현실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그 당시 정말로 조선 땅에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자체는 정말 전 세계에서 이러한 민족이, 이러한 나라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처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아내나들이 뭐예요? 나와서 빨래하는 거죠. 빨래하면서 뭐 이렇게 빨래도 말리고, 여기서 모든 마을의 어떤 일들이 여기서 다 이제 소문이 나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뭐 이러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에 그렇게 처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옥이에요. 예, 다 초가집이죠. 누구네 집인지도 몰라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선조들이 처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그 현실입니다. 당시에 양광과 상인, 상놈이 같이 병행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렇게 남노하게 그렇게 생활을 같이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지게로 해서 채소나 아니면 어떤 물건이나 쌀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해 주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양반들이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동이를 쥐고 배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뭐 엄복동 그 영화가 나왔는데, 엄복동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자전거왕이 아니었어요. 원래 뭐예요? 물동이 저렇게 쥐고 나르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선조가. 그래도 여러분들 보세요. 얼굴 표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해맑고 밝죠. 자,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하세요? 가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전 세계 기도하는 많은 선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미국, 캐나다, 영국, 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 땅을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당시에 많은 선교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조그만 아무 보잘것없는 그 조선 땅을 주목하게 됩니다. 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혼자만 가면 되는데 어떻게 혼자만 갑니까? 가족들까지 다 같이 가서 그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헌신적인 마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예, 삿갓은 갓쓴 노인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쪽복음이라고 아세요? 그때는 뭐 66권이 한 권에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쪽복음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선교사 할아버지가 왼쪽에 있는 조선 할아버지한테 예수에 대해서, 야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어로 했겠어요? 아니죠. 한국말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한국말로. 그거예요. 본질을 전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도 혹시 서서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독일계 미국 선교사예요. 간호사입니다. 굉장히 잘 나갔어요. 서서평 선교사가 32살에 그 간호사의 일을 저버리고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서서평 선교사예요. 미국에서 간호사 할 때는 이렇게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와가지고 조선 땅에서 그렇게 사회적 약자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서서평은 정말로 그 땅 가운데 조선인처럼 산 게 아니고 조선인과 동일하게 살았던 그러한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가 선교사를 얘기할 때 많은 남자 선교사들만 얘기하지만 정말로 숨어있는, 정말로 곳곳에 숨어있는 여성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32살에 조선에 와서 정말로 과부와 고아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결혼을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그 혼자 단신으로 그 조선 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되는데 어떠한 병명으로 죽게 되냐면 과로와 영양실조로 죽게 돼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조선 땅에서 선교사학을 하다가 선교 보고를 이제 미국에다 하잖아요. 선교사로 파송돼 있으니까. 선교국에다 이제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여행이라는 것은 이분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전라도 지역, 그리고 그 밑에 제주도 지역,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당시에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이름이 없어요, 여자들은.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방 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조선 땅에서 조선인으로서, 조선인처럼이 아니고 조선인으로서 살다가 죽어요. 죽는데 죽고 나서 나머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이 담요 반쪽, 동전 7개, 밀가루 2포대, 이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몸까지, 자기의 시신까지 다 유언으로 해서 의학용으로 다, 연구용으로 다 쓰라고. 그러고 나서 조선 땅에 묻힙니다. (1900년도에) 한반도에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흥의 물결을 주시는데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양 대부흥은 실제적으로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원산에서 처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09년에 백만이 구령운동으로 이 10년 동안에 한반도에 조선 땅에 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1903년 원산 부흥 운동의 핵심은 바로 토머스 하디라는 선교사예요. 이 하디 선교사는 토론토 출신입니다.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이에요. 굉장히 엘리트예요. 그 토론토 의과대학 출신이고 그 의과대학 안에서도 YMCA 그 안에서 YMCA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조선 땅으로 옵니다. 당시에 이 하디는 열정이 있었어요. 조선에 대한 어떤 선교의 열정이 있어서 어디로 오냐면 원주로. 원산으로 옵니다. 죄송합니다. 원산으로 와서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선교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년 동안 원산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자기는 다 준비된 것 같고 사랑으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데 선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그래서 자포자기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에 있는 모든 종교,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죽거나 처형당하거나 다 조선 땅으로 다 넘어오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넘어온 그 여성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원산에 모여가지고 작은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그 기도회에 강사로 하디 선교사님을 모시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하디가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깨달음이 있게 돼요. 의사라는 자부심과 백인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사역 위주로 자기가 그렇게 막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선교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자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디가 깨닫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디가 큰 어떠한 그 원산 지역의 큰 복음화의 어떤 큰 원동력을 하디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산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영향으로 인해서 1907년에 평양까지 그 영향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한 2주간 동안에 일어난 그러한 한 사건이에요. 그 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은 그 당시에 평안남도 남자 그 도사경회가 있었어요. 그 도사경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같으면은 이제 부흥회 같은 거예요. 부흥회를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은 모든 평양에 있는 남자들이 다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 교회 안으로. 그래서 그때 사경회는 지금의 부흥회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때 사경회는 아침에는 성경 공부를 해요. 점심에는 가서 전도를 해요. 노방전도를 해요. 저녁에는 다시 들어와서 집회를 해요. 이게 바로 그 사경회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집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일부터 15일까지 한 2주 정도, 한 열흘에서 한 뭐 2주 정도 그렇게 해서 큰 사경회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경회 때 계속해서 성령의 놀라운 어떠한 그 기름 부음과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13일까지는 그냥 냉랭한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제 집회는 이틀 남았는데 13일까지 아무런 그런 반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때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그때 큰 어떤 회개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 이제 반전이 크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사경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전국에서 평양으로 다 이제 몰려드는데 그때는 뭐 차도 없죠. 비행기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걸어오는 거예요. 뭐 한 달 동안, 뭐 20일 동안 걸어서 이 사경회를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사경회에 이제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사경에서 이제 말씀 집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13일까지 지났는데 아무런 어떠한 성령의 어떠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없어요. 14일날 되어서 그 당시 이제 목사님은 아니고 이제 길선주 장로님인데 그분이 마지막 본인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간과 같은 그러한 죄인입니다라고 이제 회개의 고백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어떠한 그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일째에는 마지막 날 15일, 16일 계속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체험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선교 보고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고 장대현 교회 모인 지난번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의 그 13, 14, 15일 그 놀라운 어떤 집회 가운데 굉장히 많은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해서 평양 일대에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환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요. 복음의 물결로 다시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장대현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평양 땅에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어떤 일을 위해서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교회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그 평양에서의 부흥의 집회는 각성이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각성의 어떠한 그런 죄인이라는 그 각성의 깨달음이 있었고 그 각성은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그 기도는 일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로 통해 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있었고 그 회개를 하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었고 교회의 변화가 있었고 어떤 사회의 변화가 있었고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그게 이제 기쁨이 되고 마지막에 감사가 되는 각성과 말씀과 기도와 회개 그리고 그것을 통한 변화와 성령, 기쁨과 감사가 어우러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관리하는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얼굴도 어디에 있는지 조선 땅이라는 어느 지명도 모르는 그 땅 가운데 정말 복음 하나를 위해서 그 땅 가운데 몰려든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로 목숨도 내놓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 다 죽고 이 땅 가운데 그냥 묻혀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한국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우리가 익히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어떤 묘역도 있고요. 그리고 저쪽 옆으로 가시면 너무나도 많은 그 당시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그냥 순교하셨는데 이름도 모르는 그런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는 그 선교사들의 묘도 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조선 땅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왜요? 하나님께서 조선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살에 정말로 그 땅 가운데 와서 아내를 여의고 그리고 나서 자기도 그렇게 죽어버린 토마스 선교사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함께 와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또 미국에서 훌륭하게 간호사 일로 잘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영양실조라는 어처구니 없는 병명으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 한 단어, 야소라는 단어, 예수라는 단어를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문전박대 당하면 또 찾아가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의 그러한 헌신, 그러한 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라고 헌신했을 때는 누가 떠밀어서 간 것도 아니고 본인이 선택해서 갔지만 그 자녀들도 다 대동해서 같이 그 땅 가운데 같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그 땅 가운데 그 자녀들까지 함께 선교사에게 다 그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그런 사람들을 120년 전에, 150년 전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 누가 가는 거예요? 죽으면 제일 영국에서 제일 거기에 묻히고 싶어 왕족들이 가는 그 성당의 묘 아닙니까? 거기보다 내가 사역하고 내가 헌신했던 한국 땅에 묻히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 무엇도 그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그들의 작은 몸부림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보내는 그러한 보내는 나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던 그런 사랑을 이제 전하는 그러한 빚진 자에서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우리나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서 또는 티벳에서 또는 어디에서든지 정말로 예수 십자가만을 위해서 정말로 그곳에서 예수를 전심으로 믿고 구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는 선교사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120년 전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의 어떤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편지 한 장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영상에서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한 그 영상 보셨죠? 로비 캐트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예요. 25살의 나이에 한국에 왔고요. 열정을 갖고 왔는데 불과 8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의 묘비 앞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고. 당시 이렇게 한국에서 미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면 조선 땅에서 그 편지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 내륙으로 해서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전달이 된답니다.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냐면 부모님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예요.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조선 땅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 조선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내용을 받고 그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야, 우리 루비를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하고, 야, 열심히 선교헌금도 많이 보려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그 편지가 도착하고 이틀 후에 로비 캐트릭이 세상을 떠났다는 정보가 당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편지는 2달 걸려요. 정보는 그냥 와요. 그러니까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편지가 있고 이틀 뒤에 사망했다는 정보가 순교한 거죠. 낯선 땅에서 25살의 젊은 여인이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땅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트리니티 교회는 감사하게도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저희 목회실이 이렇게 토요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신앙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우리 전지현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티벳에 있는 선교할 때 티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생각난대요. 너무 보고 싶고, 사실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그분들하고 뭐 피가 섞였습니까? 아니면 무슨 친척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닌데 몇 년 동안 같이 사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갔더니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항상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복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선교사로 가실래요? 하면 얼마나 손드시겠어요?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왜 가셨을까요? 하나님이 조선 땅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을, 중국 땅을, 티벳 땅을,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미종족 어떤 땅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가 다른 바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은 본인이 선택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 어린 자녀들은 본인이 선택했습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 갖고 그거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하고요. 같이 우리 생각나는 우리 같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오직 주의 사랑에
내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1-2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130년 전에 복음을 주시고 예수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로 그 빛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갚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생각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결단하고 하나님 나아갔는데, 하나님 더욱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공동체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고 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위하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기쁘신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교의 열정을 하나님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신하고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복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저받은 것인데 너무나도 당연하여서 하나님 그 가치를 우리가 잊을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트리니티 모든 아버지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을 함께 품고 우리가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사명,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트리니티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